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수요일이 성령 집회로 이름 나와 있습니다. 성령 집회는 우리가 기도 집회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밤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2023년 이 52주간 가운데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살아갈 것인가 깊이 또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밤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이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우리가 진단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무엇을 믿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짚어보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남은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기였던 그런 사사시대의 끝부분과 사무엘 시대의 초기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희귀해졌고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비나스와 홈니는 온갖 갖가지 악행을 저리면서 성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빼앗아서 자기 개인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 속에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늘 틈나는 대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그렇게 치고 싸웠지만은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4,000명이라는 그런 전투에서 죽게 되니까 이 비나스와 홈니가 이 원인이 뭘까?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싸웠다가 오히려 더 많이 10,000명이나 넘는 그런 인원이 거기서 죽게 되고, 그리고 비나스와 홈니도 거기서 전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비나스의 아내인 잉태한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짓고 죽었어요. 정말 그 아들의 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어요. 사무엘입니다.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성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보게 7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했어요.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왔고 영적으로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실 사무엘은 그 땅 속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젖된 후에 엄마 아빠 손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손에 자랐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봤을 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비나스와 홈니의 그 행태와 그 삶을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생활들을 그 엘리의 제사장 그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자랐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자라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모욕받고 수욕을 당하고 그래서 비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셨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역사의 줄기 앞에 이스라엘 땅이 서게 됐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을 도전합니다. 권고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 도전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은 그것은 흔들림 없이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너희들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을 도전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들 속에 그 말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제거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아스타롯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모든 그들이 현실적이고 그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다 준다고 하는 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나안 신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과 같으면 세상의 문화 속에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그러한 것을 쫓아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사무엘의 도전 앞에 돌이키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던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바알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스타롯의 그 신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그래도 있었던 것은 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정말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나오겠다는 그러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을 제거하고 나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이라 하니까 모였어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토해냈다는 거예요. 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의 모습을 다 물로 씻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두 손 들고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그들 앞에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함으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지금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소망하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도 정말 연말연시 망년에다 뭐다 해가지고 온갖 불려가고 친구들 파티를 만들고 그러한 시즌입니다. 이때에 대학생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각직 전국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2박 3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 그 청년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한 푼 월급도 안 받고 자원하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캠퍼스로 전 세계로 곳곳으로 나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그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이 어둡고 침침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또 자살 내일 또 자살, 이 좋은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 가운데 그 터전마다 그렇게 자기 생명들을 끊어가는 이 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선진국이 되었지만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붙들고 서 있어야 이 민족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땅 속에 그 이웃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의 그 의식과 그 깨어있음이 이 민족 이 나라 속에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말 연시 가운데 무엇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금식함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올라왔어요. 아주 몰살시키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하면 악명 높은 거거든요. 늘 괴롭혔거든요. 늘 패했거든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좋은 사역자와 좋은 지도자가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때,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함께 협력하여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두려워 떨었지만은 먼저 기도할 것을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이 방백들이 올라와서 그들 속에 다가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무찔렀고 그날의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패한 거예요. 그것을 놓칠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내가 세상에 달콤한 것을 쫓아다녔던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물을 붓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졌던 거예요. 그렇게 역사 가운데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그때의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도움의 돌입니다. 그것을 그곳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꼭지점마다 그 역사의 현장마다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기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이 땅 가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그렇게 너희를 돕고 세워 나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의 그 기념을 하여서 그 속에 세운 것이에요. 미래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뜻에서 에베네셀 그 도움의 돌을 그 속에 세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베네셀은 그 앞서 우리 4장 말씀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져와 가지고 전투하다가 패한 곳이에요. 4,000명이 죽어나가고 10,000명이 죽어나가고 거기서 비나스 홈리도 죽어나갔던 장소예요. 패배의 장소예요.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그 땅 속에 언약궤까지 들고 나가서 그들의 판단은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그것을 자기 싸움을 대신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미신의 하나의 부적처럼 들고 나갔던 거예요. 미신으로 나갔던 그곳에 패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가봇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간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두 손 들고 붙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신과 같은 그들의 생각을 쫓아서 나갔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셨고 패배의 장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이가봇의 역사가 있었던 곳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에벤에셀의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어진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의 하나의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 불행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때때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기쁜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슬픈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모양의 그 삶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미신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미신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나갑니까? 이 부분을 2023년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평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4년도를 하나님 앞에 준비해 나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정말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실감합니다. 막 시작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쁘고 유쾌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우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가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간다면 그것이 이가봇의 자리가 아니라
에벤에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때 그것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와 에베네셀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하던 그 습관대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나의 인생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난 다 끝났는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저 보니까 토론토에서 보니까 60, 65, 70 다 돼가지고 은퇴하고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저기 만주 땅에 가가지고 그 추운 땅에서 탈북하는 어린이, 그 조선족 어린이들을 붙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대학에 보내고 그 속에 예수 전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권사님, 집사님, 그 남편 되는 분은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사시다가 70, 75 이제 몸이 약해서 그렇게 그 길렀던 정말 손녀, 손자 같은 친구들 데리고 간증하며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2024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가 내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날들이 가득한 믿음의 진보가,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